네, 우리 특송 이영경 집사님 또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가브리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강사 오신 오성수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지만은 한 번 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원래 물리학 선생님으로 고등학교 마산 창신고등학교 선생님 하셨는데 소명을 하나님의 소명이 너무 뚜렷해서 우리 총신대 신대원 저와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도 공부하시고 밴쿠버 카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교 또 캐리 신학교에서도 공부하셨는데 한국에서 마산, 구미, 수원, 대구 이런 곳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시다가 밴쿠버에 계실 때 빌라델피아 교회 부목사로 섬기시고 이후에는 밴쿠버 새하늘교회 담임 목사가 되셔서 우리 한인교회 밴쿠버 새하늘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신 목사님이십니다. 2011년에 귀국하셔서 원주 중앙장로교회 부임하셨는데 교회가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교회지만 굉장히 어려울 때 오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시고 그 이후로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아주 우리 동기들 중에 모범적인 목회로 이렇게 우리가 다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오늘도 우리 교회 고난주간 집회를 위해서 먼 길을 기꺼이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한 뜻으로 우리 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 소개가 길어서 제가 아주 땀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중에 제가 스크린을 보니까 제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제가 바로 잡으려 하니까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면에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이제 구면이니까 이 넥타이가 삐뚤어지든지 말든지 제가 말씀 전하는데 집중하겠고 여러분들도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생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TV를 이렇게 방송을 보는데 태풍으로 많은 선박이 이렇게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당시에 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정박되어 있으면은 하루만 이렇게 선직이 늦어져도 수억 원대의 손실을 본다고 우려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바로 앞에 두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이나 요단강 저편인 시딤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소소했겠습니까? 자, 왜 그래 했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장차 다윗 왕의 고조모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여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생 라합.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찾은 사람이 기생이라니. 여리고성에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치명적인 과거를 가진 아마 가장 부적격자로 생각되는 이 기생 라합이 선택되고 그녀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1장 5절에 보시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면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 그녀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줄이라고는 당시로서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주목하셨고 여리고성이 망하는 가운데 그녀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성을 그냥 빙빙 돌다가 야 하니까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여리고성에 뭐 정탐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메시아의 조상이 될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라합을 그토록 찾게 만들었고 은혜를 베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라합이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했는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녀를 택하고 찾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났을 때에 기꺼이 영접했고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어째서 이러한 무모한 듯이 보이는 위험을 자초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라합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지 못했던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녀는 여리고가 이스라엘 앞에 무너질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가장 위대하신 신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이러한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두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리고성은 사실 굉장히 고대의 견고한 성읍입니다. 아마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8년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가네스 바네아의 전체를 다시 밟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때도 지도자 모세의 명을 따라서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파송된 적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갈렙과 여호수아 단 2사람 외에 전부 10명의 모든 정탐꾼들은 겁에 질려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겁에 질려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금 광야에서 38년 동안이나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우리가 벌벌 떨고 있다 하면서 정탐꾼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이 정탐꾼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입성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탐꾼에 의하여 라합의 고백을 전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의 토대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초신자였던 기생 라합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탐꾼들에게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사람들은 항상 출신, 계급, 재물, 학력, 직업 이런 외형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 분이냐? 어느 회사에 다니며 직위는 무엇이지? 학교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냐? 집안에 재산은 좀 있대? 사람의 관심도 항상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새의 아들 맏아들 엘리압을 볼 때 그 책임이 얼마나 크든지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마음이 혹하면서 빼앗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출신이나 계급이나 신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나 신장에 주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기뻐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라합 역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도시 여리고성에서 믿음의 여인 라합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에 그녀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부에 굳이 라합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족보에는 처음부터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리브가에서 야곱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다가 별로 필요도 하지 않아 보이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갑자기 라합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마태로 하여금 예수님의 족보에 생략해도 무관할 이 라합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도록 했을까요? 더럽고 미천한 여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하여 그 이름을 만민 앞에서 드러내기를 서슴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생 라합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가 감히 방해하겠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라합의 이름은 마태복음 외에도 신약에 2번이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보시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말할 때 우리는 그럼 아브라함 대단하지, 하나님과 대화했던 위대한 족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우선인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견주어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시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기생 라합 이방인입니다. 여인입니다. 고대에는 여인은 아주 사람이 숫자에도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요, 여인이요, 게다가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습니다. 도무지 내세워 보일 것이 없어 보이는 기생 라합을 이 아브라함과 동등한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자라난 신앙인인 반면에 이 기생 라합은 단지 소문만 듣고 믿은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라합의 믿음을 모두 동일하게 귀하게 보셨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가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누구 이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 전투의 최고의 영웅이 누굽니까? 우리는 당연히 모세의 후계자, 드디어 여호수아 장군에 의하여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졌으니까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올 줄로 생각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 이게 안 나옵니다. 대신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31절 딱 가면은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 여호수아의 믿음보다 라합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 목사가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까? 아무렴 기생 라합보다 여호수아가 더 믿음이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여호수아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경 기자에게 할 때에 실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바로 그 부분에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바로 그 부분에 라합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바로에게 행하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어떠한 기적도 목격하거나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들려오는 소문만 겨우 들었을 뿐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단지 소문만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장을 기술하실 때에 여호수아 믿음보다도 기생 라합의 믿음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도마야, 너는 나를 이렇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믿음을 너무도 기뻐하셨고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투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의 믿음의 영웅은 여호수아라기보다는 기생 라합에게 이렇게 돌리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 믿음의 영웅으로 라합을 기술할 때 하필이면 기생 라합 이렇게 했을까? 그냥 라합이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해도 되겠고 이와 같이 라합은 이렇게 되겠는데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본받으십시오 하는데 기생 라합을 이러면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녀를 본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영웅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엄란히 행한 기생 라합은 다름 아닌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라합과 같이 더럽고 추한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을 이 비천한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너 좀 기다려 하고는 사흘 동안이나 기다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이방 여인, 더군다나 자기의 몸을 팔던 이 장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습니다. 용납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 반열에 세워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가족 부양하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몸을 팔며 살았던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여리고성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도 없었고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곳에서도 라합은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단지 들려온 겨우 소문만 듣고도 말입니다. 라합의 믿음과 행위로 라합만 산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에 속한 모든 것이 살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가정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 그 가정과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통하여 라합을 구원하셨듯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부흥의 은혜를 내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라합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설교를 여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까지 조금 더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먹을 꽉 쥐시고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이게 오늘 제가 이 교회에 가지고 온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받은 바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다운 교회를 꿈꿔온 목사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교회일까? 오랫동안 기도하며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깨워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니까 보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형제가 위하는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언니 동생, 언니 서로 위하는 모습, 세상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제가 딸 키우다 보니까요, 딸이 언니 동생 하면서 새우깡 먹고 고구마깡 먹는, 나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거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뭐 그 어떤 거창한 일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팔순잔치를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 팔순잔치를 하는데 형제간에 누가 더 수고를 하고 누가 더 돈 많이 내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형이 돈 더 내야 형이니까 장남이 돈 더 내야지. 야, 동생 네가 돈 많지 않느냐? 이러다가 서로 다투어서 원수가 되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팔순잔치 하지를 말지. 그거 뭐 팔순잔치 거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안 하더라도 너희들 제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그러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요즘 사람이 이게 잘 공감을 잘 안 하더라만, 돈이 없어도 사랑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면은 국수 먹으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고 냉랭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입니다. 지옥. 교회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대단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과 같은 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방언 은사 받으러, 병 고치는 은사도 받으시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 받아도 사랑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사랑 없으면은 아무리 거창하게 방언을 해도, 외국어를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풀어냅니다. 성경 구절 줄줄이 꿰고 누가 어떤 일을 하면 뭐가 좋고 뭐가 잘못되는지 다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저 사람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분이라 이렇게 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성경 지식 있다고 구역예배 모인데 성경 지식도 구역인데 이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가 아이고 나 저 권사님 있는데 절대로 저 구역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아주 그렇게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주먹 쥐고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사랑 잃어버리면 교회의 암덩어리가 됩니다. 암덩어리가. 이게 참 심각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권사님 보십시오. 그들은 빌립보 교회 일꾼이요.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했는지요. 강사 목사부터 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요. 그러나 이 유오디아가 순두계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자의 근심거리가 되어서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울면서 권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하면 양은 시력이 약해서요 십리다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은 생각보다요 고집이 푹 센 동물이 양입니다. 양이 어떻다? 고집이 푹 셉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잘 모르시는 누구처럼 저 사람처럼 이게 아니고 양은 아주 앞을 별로 내다보도 못하고 고집은 아주 센 게 양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라 너 나를 사랑하지 그렇다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저는 그것이 목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내 앞길을 막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심하면 죽였으면 가다가 사고나 죽었으면 이런 마음까지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밉고 속상하지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보면은 영적인 시야가 트이고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스페셜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나를 정금같이 다듬으시려고 또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주신 사람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보면은 참 다윗이 압살롬 반역 울면서 막 도망을 가는데 거기 따라 나오면서 막 소금 치듯이 말이야. 상처에 소금을 치듯이 저주하는 시므이가 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한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인데요. 적어놓으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선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므이는 쫓겨가는 다윗을 향하여 네가 그렇게 쫓겨가는 것 사울왕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사울왕을 막 선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울 죽인 게 다윗 때문이라고 이렇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처럼 압살롬 반역이 평정되게 하고 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 교회 내에 또는 우리의 이웃에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참다 저 사람만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럴 때 이 사무엘하 16장 12절이 우리 처방약입니다. 처방약. 혹시 여호와께서 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요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조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누가 아주 날 하는 말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 할렐루야. 어휴 복덩어리. 감사하기도 하지. 연습 좀 해야 돼.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게 다 까먹어버려. 누가 많이 나를 억울한 말로 탁 누명을 씌웠다. 어떻게 되죠? 아이고 복덩어리 졌어. 아이고 복덩어리. 감사하기도 하지. 그렇게 하고 사랑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로 갚아주시죠? 선으로 갚아주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맨날 공의 하나님 이랬고 너 주일마다 와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로 오신 하나님. 공의는 무슨 공의? 믿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억울한 그걸 참 하나님이 갚아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 역사에 수레바퀴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만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버림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철부지로 막 시기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 확정하시다고.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고전입니다. 사랑의 송가, 사랑의 송가. 반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송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아시죠? 이 노래? 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부릅시다.
의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우레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도 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냐.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르륵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나.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떤 거창한 일보다도 바로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꽝이다. 이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가져온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이제 손을 내밀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꽝이고 뭐 특별 집회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픕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죄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이웃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성도,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물밀듯한 부흥의 불길이 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선두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사님, 사랑의 장로님, 사랑의 권사님, 사랑의 집사님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수술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사모하며 몰리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는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말씀이 능력다른 교회, 아버지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 좋은 교회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핵기업과 일본의 재무장 등으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롭게 대통령을 뽑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요 대포와 비행기가 아니요 성도들의 바른 삶과 눈물 어린 기도임을 한국교회가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 이 교회의 은혜 베푸사 기생 라합을 통하여 큰이와 큰이 온 집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믿고 붙들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국가를 사탄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섬긴 충성된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을 나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전용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교회를 힘있게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목사님, 사랑의 장로님, 사랑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찾아오면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꿈을 꾸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